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임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뜻을 지키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기도 하고요. 뭐 설상가상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동시에 오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의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연합하여서 이 시편을 쓴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원수들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원수들이 연합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원수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연합하여 공격하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 시편 지난 설교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들이 기도를 해도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 시편의 마지막에 항상
대부분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수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주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백성을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멸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퀴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만드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이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돼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무너뜨렸던 원수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원수가 있었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원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오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리해 오셨다는 것을 되새겨 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정리해 오셨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죠. 그들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원수도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멸하소서도 맞는데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돼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멸망하지만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항상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망하는데 망해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망해서 주의 이름을 찾게 된다면 정말 망하는 건 아니겠죠. 그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서 참 그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망해야 되지만 망해서 주를 찾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쭉 읽어가시고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특히 소리내어 읽으시면 되게 아, 기도에 유익이 많이 됩니다. 또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고.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군요. 이게 시편의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광을 받으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연합하여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멸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질적 동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를 멸하소서. 그래서 원수들이 멸망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찾고 높이게 하소서. 이것이 원수 앞에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멸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이제 핍박자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네가 나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동명이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핍박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핍박과 공격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원수와 또 그 원수를 멸하신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원수는 뭘까요? 나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것은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한다.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로 준 게 아니지만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은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럼 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럼 그게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빠져서, 내가 우상숭배를 해서, 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나의 원수입니다. 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저번에 헌금과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작정했다. 근데 못했다. 아니면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다른 날 드린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참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상황 속에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주일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가책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둬야 돼요. 근데 가책이 안 들면 안 그만둬도 됩니다. 왜냐면 가책이 계속 드는 상태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2부에 나올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원수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멀어지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온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여기 정확히 표현합니다.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또 우리의 원수 세 번째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서의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죄로 미혹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참 원수는 죄와 죄로 인해서 온 죽음, 죄로 물든 세상, 또 죄로 미혹하는 사탄입니다. 이 참된 원수를 멸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다음 구절이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죽이시고 마지막에 이 원수를 멸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떨어지고 상급지에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서울 살다 경기도 살고 경기도 살다가 지방 가면 지옥 같다고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내 자식이 나보다 못한 대학 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 가치관에 빠진 사람을, 왜 저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지? 당연히 돈밖에 모르죠. 그럼 영생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만 속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또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신 이 원수를 멸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원수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참 원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능력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의 능력은 내 의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 연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로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원수인 죄, 죽음, 세상 가치관,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악인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난주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악인이지만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망해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또한 그 사람이 끝까지 악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하면 그 속에서 멸망하겠죠. 그러나 그 악조차 성도인 나한테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 그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믿으며의 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문제에게 둘러싸였을 때.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 그 말은 뭐예요?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친절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아예 바라지 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우리가 먼저 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대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받고 싶어? 줘.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기대하라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연합하여 공격하는 원수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러한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참 원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원수인 죄와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과 죄로 인해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과 싸우게 하시고 또 그 원수를 멸하신 또 완전히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와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망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아, 지혜롭게 선으로 잘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